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일상 전체를 삶의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되자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지요? 공감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함께 눈길을 맞추고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부터 2주간은 나룻배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룻배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주보에 나룻배 정신은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리스도의 부름을 따라서 나아가는 이 나룻배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은혜를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나룻배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이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왕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의 왕자가 아니라 고난받고 죽임당할 십자가를 처음으로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질병이나 또 가난이나 혹은 내 죄와 실수로 인해서 겪는 이 역경을 이 내 십자가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따르라 이 말씀을 주님의 그 극한의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이 무거운 율법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끔찍한 사형의 도구였지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사형장으로 따라가서 함께 죽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았을 때 우리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적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씀은 고난을 억지로 찾아서 나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그 엄청난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온몸에 짊어지고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그 새 사람으로 살아내라 라는 은혜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초청이 나룻배 공동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건져내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역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짊어지고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들,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생명의 건너편으로 예수님께 실어 나르는 나룻배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높이려는 이 이기적인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누군가를 태우고 섬기는 나룻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질 때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문턱을 낮추고 영혼을 살려내는 진짜 나룻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나룻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어떻게 상처 입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나룻배의 본질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교회를 초호화 유람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 아시죠? 1912년에 건조된 배입니다. 여러분, 이 배는요, 안타깝게 빙하와 충돌해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져서요, 아주 이 영화도 히트를 친 유명한 이 배는 그래서 아주 유명해졌지요. 저도 예전에 이 영화를 보았는데요, 이 배의 엄청난 화려함에 완전히 압도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배 안에는 거대한 공연장, 그리고 수영장, 그리고 연회장, 그리고 최고급 스위트룸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 위에 5성급 호텔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기술이 그 당시에 집약된 가장 화려한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1등실에 이 승객들은요, 값비싼 티켓을 내고 이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최고의 만찬과 대접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험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나를 편안하게 모셔다 줄 이 배, 내 입맛에 맞게 나를 기쁘게 해줘 라고 그렇게 완벽한 승객으로서, 소비자로서 그렇게 서비스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은연중에 이 타이타닉호의 1등실 객실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왔지만 섬기기보다는 대접받고 싶고, 내 입맛에 맞는 편안함을 찾고 싶고, 나의 이름과 체면이 높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나룻배는요, 화려한 유람선이 아닙니다. 나룻배에는 편안히 누워 대접받는 1등실 VIP석 없습니다. 여러분, 나룻배가 무엇입니까? 나룻배는 사람을 목적지까지 실어 나르는 철저한 도구 아니겠습니까? 화려하게 치장하거나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상처 입은 영혼들,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이 건너편 생명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실어 나르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신 것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연중에 이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 높아지고 편안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들을 내려놓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은요, 내가 고집을 꺾고 내가 수련내고 결연한 의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 스스로 온전히 부인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부인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철저한 항복이고 복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단 한 영혼조차, 그리고 나조차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로는 이 욕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한 자, 이 어긋난 자기 사랑,
스스로를 자랑하려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온전히 넘겨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아무것도 남지 않는 텅 빈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영혼들을 태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칼럼에도 적어 놓았는데요. 함께 말씀을 묵상을 같이 하자고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초원에서 풀을 뜨는 소를 보십시오. 소는 한 번 삼킨 것을 다시 입안으로 끌어올려서 천천히 되새김질을 하지요. 여러분, 소의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소는 한 번 먹으면 이 풀은 얼마나 영양소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풀 자체는 영양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풀을 삼키고 다시 올려서 되새김질하고 하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영양소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덩치가 큰 소가 자기 몸을 유지할 수 있게 풀만 먹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끊임없는 되새김질의 과정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끌 수 있고 밭을 갈 수 있는 생명력과 힘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의 말씀 한번 듣는 것만으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주신 말씀을 출근길에도 떠올리고 일터에서도 묵상하고 잠들기 전에 내 마음에 다시 담는 이 말씀의 되새김질, 이 되새김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에 비로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나룻배 공동체는요, 나 혼자 나아가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내 소리를 크게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 길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원 메시지 투게더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온 세대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부터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모든 교인이 같은 말씀으로 큐티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하나의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면서 똑같은 영적인 호흡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 말씀에도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 함께 큐티할 책을 함께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이라는 이 큐티 교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큐티 교재는 각 세대별로 다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버전, 또 우리 어린아이들 버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같은 날 한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같은 말씀 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나룻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려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그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나룻배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한 뒤에 연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무리가 바로 지양의 나룻배 공동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룻배 공동체는 대단하고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상처를 안고서도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룻배 공동체인 우리가 져야 될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도 나누었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흠결을 다 씻어내고 완벽해져야만 비로소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거룩한 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무너지고 또 부끄러울 때에 나 같은 게 무슨 사명을 감당해, 나는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도망쳐버리고 숨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완벽해졌을 때 지는 그런 훈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사형틀인 이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조차 따라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그렇게 인정받아서 죗값을 치르고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요 완벽함을 증명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극한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몸에 짊어지고 이제는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영혼들에게 나타내고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지친 나머지 살기 위해서 적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적군의 편에 서서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저놈은 믿을 수 없다, 이스라엘의 장군 아니었냐라고 하면서 거부당하고 쫓겨납니다. 다윗은 조국에서도 버림받고 적국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처참한 실패자로서 그렇게 자신이 거쳐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이 전쟁터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 거주지였던 이 시글락에 아말렉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 모두 불타버리고 자녀들과 아내가 모두 납치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너 때문이다 하고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도망가거나 부하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따라가면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추적 끝에 아말렉을 격파해 버립니다. 빼앗겼던 가족과 재물들을 단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지쳐서 뒤처진 자들에게도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수치스러운 실패의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이 교만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바로 지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는 이 모습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끝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인간이 가진 사랑의 한계인 것입니다. 처참한 실패의 실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할 방법도 십자가를 질 자격도 없다라고 뼈저리게 느끼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부의 일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때의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주님 내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이 깊은 절망과 실패를 주님 다 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항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한 사랑, 실패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그 실패를 인정할 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완벽하게 준비된 후에야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정직한 항복을 무려 10년이나 미루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신교단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는 고신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향상교회에서 부름을 받아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고신 목사 돼야지 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뜻 저는 그 부르심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고신 목사가 되려면 다시 신대원 3년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가정도 있고 이미 목사가 되었고 사역도 바쁜 상황이라 너무 벅찼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공부를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내 실력이 들통나고 내 부족함이 남들에게 보이면 부끄러워서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저를 꼭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하면서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실버 성도님들 사역을 섬기면서 이 실버 사역에 몰입하면서 나름 큰 기쁨을 누렸고 열매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굳이 신대원을 가지 않아도 이대로 실버 사역만 집중하다가 은퇴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순종의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미뤄둔 순종 앞에 하나님께서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정면 돌파. 피하거나 돌아서지 말고 내 두려움과 책임감, 그 현실의 무게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맞서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면을 향해 걸어가라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사역할 파트너 전도사님을 붙여주셔서 제가 하는 사역들을 함께 돕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저를 기도로 품어주시고 공부도 할 수 있게 지원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는 마침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을 넘어서 신대원 2학년에 편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편입이라는 말이 부끄럽기도 하고 남들보다 늦은 것 같아서 초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4월 21일 날 고신교단의 목사로 서약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서약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 지난날의 모든 두려움, 미루고 싶었던 이 포기의 마음들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제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제 실력이 탄로 날까 봐 숨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신 마음은 이겁니다. 정면 돌파.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문제를 다 해결하고 깨끗해져서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그 못난 모습과 실패를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룻배 공동체는 내 믿음이 완벽해지고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까지 그 사명을 미루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절망과 나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여서 순종의 걸음을 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 없음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비바람에 짓눌려서 교회를 찾아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조건 없이 환대하고 품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룻배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는데 이 십자가를 지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되 날마다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누가복음과 짝을 이루는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요. 이에 예수께서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 구절 모두 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직후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문맥과 배경이 이 세 본문이 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것 같은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날마다입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날마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와 마가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결단력 있고 이 단회적인 헌신, 그러니까 너희들 순교의 자리까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결단에 무게를 싣고 그렇게 이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요, 십자가를 순교의 현장으로 그냥 몰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이 순교의 현장에서 평범한 일상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로서 그렇게 생명을 드리는 것 정말 귀하지요. 그런데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이기적인 욕망을 꺾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이 지속적인 순종도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마다 그 가운데서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날마다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날마다 지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바로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이 나룻배 정신인 것입니다. 나룻배 정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들을 예수께로 실어 나르는 우리의 일상적인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속초에 가면 갯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배는요, 모터가 없습니다. 이 배는요,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구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배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저렇게 이 쇠고랑을 들고 이 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 쇠고랑을 가지고 이 끈을 당깁니다. 이 끈을 당기면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선장부터 이 배의 이 선장부터 어린아이까지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이 쇠걸고리를 쥐고 밧줄을 당겨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갯배의 밧줄은요, 어제 힘을 다해서 당겼다고 해서 오늘 저절로 가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밧줄을 묵묵히 당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손의 섬김과 사랑의 밧줄을 묵묵히 당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져야 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교회 내에 카페 봉사를 하면서 이주민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주민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카페를 열어보겠다고 그렇게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는 많은 이주민들 공부하러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돈 벌기 위해 한국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한국에 와서 경험하는 이 관계는요, 사장과 직원, 시키는 사람과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철저히 수직적인 관계만을 경험합니다.
눈치를 보고요. 실수하면 안 되고 그저 기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집사님과 이주민들이 커피를 배우고 그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웃는 자리로 변화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서툰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천천히 기다려주고 실수하면 함께 웃어주고 박수 쳐주었습니다. 갑과 을이 없었습니다. 이 이주민들이 수평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늘 평가받고 노동력으로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그렇게 환영받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이 매주 커피 내리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묵묵히 사명의 밧줄을 그렇게 당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이주민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또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신학교에 등록한 지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며칠 전에 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축복로 교회의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인근에 대학도 있고 그래서 이 유학생들과 이주민이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이들을 섬기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획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갯배의 밧줄을 당기는 이 나룻배 비전을 심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 입은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 우리 교회가 있는 모습 그대로 환대하는 나룻배가 되어주라는 이 거룩한 부르심,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더 미루지 맙시다. 이주민을 커피로 섬겼던 이 집사님처럼 나의 연약함을 안고 십자가의 은혜에 기대어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따뜻한 자리를 내어주는 이 사명의 밧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멸함 때지만 제가 성도님들께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상처 입고 또는 낯선 타국 땅에 용기를 내어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은연중에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우리 안에 사랑의 관계로, 수평적인 관계로 환대하고 맞아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환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지난주에 용인에서 엄마와 아이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아십니까? 그 아이 주머니에 아주 두둑하게 돌아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나가시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그 아이 주머니에 10,000원 한 장 용돈 하라고 그렇게 주신 그 금액이 아주 두둑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많은지 또 헌신의 마음이 많은지 섬김의 마음이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적응 못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찬양이 낯설어서 또는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문제에서 마음이 다쳐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오랫동안 우리에게는 이 공간이 불편하지 않지요.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좁은지, 계단이 얼마나 불편한지, 계단이 얼마나 가파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지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낯선 유학생들이 오고요.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부부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어른들이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에 마주하는 화장실. 이것은 건물이 오래되었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곳은 나를 배려하고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구나라는 무언의 거절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룻배는 내 안방처럼 나만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이 아닙니다. 상처 입고 연약한 영혼들이 언제든지 쉽고 편안하게 올라탈 수 있는, 항상 나보다 남을 위해 비워두는 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을 고치고 공간을 정비하는 일, 그리고 단순한 건물을 수리하는 거, 그 인테리어 공사,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니까 당신이 적응하세요가 아닌 것입니다. 낯선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함께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는 이것이 변기의 교체가 되고 타일을 새로 까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한 영혼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먼저 짊어져야 할 일상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신을 환대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곳에서 안전합니다라고 그렇게 함께 따뜻한 언어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사의 기간을 불편하게 감수하면서 연약한 자들이 가장 먼저 가까이 머무는 공간을 내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함께 당겨야 될 이 나룻배 밧줄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여겨주신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씀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온몸에 짊어지라는 말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새롭게 살아내라라는 은혜의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 이 초청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바로 나룻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완벽한 새 성전이 건축될 때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잠시 미뤄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이 낡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공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유람선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인정합시다. 유람선이 되지 못함을 그래도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네,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신 우리는 이 낮고 투박한 이 나룻배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끌어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람선은 비싼 티켓과 그럴듯한 옷차림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나룻배는요, 이 진흙 묻은 신발을 신고도 탈 수 있는 배입니다. 땀 냄새 나는 채로도 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는 이들이 언제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축복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최신식 시설보다 더 강력한 동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여전히 열정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신 마음입니다.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여전히 열정을 다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이 나룻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낯선 이웃을 위해 기꺼이 교회 문턱을 낮추면서 섬김의 밧줄을 함께 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